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나라를 새롭게 세운 다음에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 말 진성 여왕 때문에 그때부터 왕권이 약화되면서 지방의 호족들이 강하게 득세했기 때문입니다. 지방 곳곳에 수많은 호족들이 득세하면서 거의 반세기에 걸쳐 수많은 백성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농작물을 거두게 되면 강제로 막 수탈에 가기도 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노비로 팔려가거나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면 산으로 도망쳐서 산적이 되거나 불황자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심이 그야말로 바닥을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나쁜 호족들을 왕권이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왕권에 대한 반발심도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 나라를 새로 세운 다음에 백성들에게 내건 공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왕건이 11조를 알았는지 백성들로 하여금 10분의 1 이상은 거두지 못하도록 호족들을 강력하게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호족들에게 10분의 9도 바쳤었는데 10분의 1만 바치니 얼마나 살기 편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숨통이 트이고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단숨에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으면서 왕권은 그야말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고로 백성들이 먹고 살기 좋게 해주는 왕만큼 그렇게 인기 있는 왕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처럼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타 중에 스타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딱 베푸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야, 저런 분이 왕이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열렬히 환호하다 보니까 그런 기세라면 진짜로 이제 곧 예수님이 왕좌에 앉을 날도 멀지 않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막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에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 22절과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백성들의 열렬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자칫 헛된 생각을 할까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즉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생각에 빠져있는 백성들도 빨리 보내고 나서는 예수님도 따로 산에 가셔서 뭘 하셨지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 사명을 망각하실까봐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를 떠나서 즉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헛된 생각이 막 밀려올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헛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드러나는 그 장소를 즉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봐야, 안 생각해야, 그래야 그 헛된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즉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헛된 생각들이 막 떠오르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생각들을 기도의 힘으로 반드시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즉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는 분명 궁시렁거리듯이 불평하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저렇게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 왕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정도 분위기라면 지금 당장 투표를 해도 득표율 90%는 너끈히 넘을 것 같은데 물 들어올 때 고기 잡으라고 지금이 딱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 왕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실까 하고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분위기, 소위 말하면 멍석 다 깔려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그냥 마다하실까 하고는 못내 아쉬운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영차 하고는 열심히 노를 저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를 저어 가던 그 제자들 앞에 무슨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까? 우리 24절을 봉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사용하던 거리를 표현하는 그 기준이 되는 단위였던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스타디온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184.8m, 그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그 거리가 약 30스타디온쯤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해 본다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약 5.5km를 지금 노를 저어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가로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 한복판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뭘 만난 것입니까? 거스르는 바람, 즉 역풍을 만나서 때 아닌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왜 배를 탔습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배 타고 싶다고, 뱃놀이 하고 싶다고 갑자기 배를 탄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즉시 가라고 재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원치 않은 역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잘 믿어도, 교회 잘 다녀도 역풍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순풍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 아닌 역풍을 만나서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역풍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짜로 가식적으로 순종하는지, 그걸 시험해 보시려고 때로는 인생의 역풍이 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역풍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역풍을 만나는 자들을 방치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는지, 역풍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여기서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약 6시 정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한밤중 될 때까지 노를 저어서 사투를 벌이듯이 지금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역풍을 만나서 고생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노를 지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 역풍의 세기가, 그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강했다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역풍을 지금 제자들이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풍경을 그린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반 아이바조프스키라고 하는 19세기 러시아 화가인데, 바다의 사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다 그림에 있어서는 대가 중의 대가입니다. 주로 풍랑 속에서 난파선, 그런 풍랑을 만난 난파선 그림들을 종종 많이 그렸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장면을 담은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처럼 한밤중에 불어닥친 집채만한 파도를 만난 그러한 제자들은 그 한밤중이 될 때까지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바람과 한밤중에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고생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역풍의 위험을 마다하고 풍랑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자리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 보이는 것처럼 이처럼 풍랑에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인간을 도우실 때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도와주신다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 순간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선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나서는지 28절을 봉독해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본다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주님이라면, 만약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도록 한번 해보시지요. 만약에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즉 믿음 반 의심 반 섞인 말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9절을 봉독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컴온 딱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물 위를 걸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당장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바다 위로 풍덩 뛰어내려가지고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첫 발을 먼저 한 발 내디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 물 위를 걸어갔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첫 발을 살짝 내디뎌 봤는데 어라?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서 아, 예수님이 맞구나 하고는 그 다음 발걸음부터는 신이 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최초이자 마지막 인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얼마나 신이 나고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30절을 봉독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뭘 봤어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자 한순간에 그 마음에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오니까 베드로가 결국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31절과 32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물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지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분명히 의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베드로가 의심을 했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을 처지에 빠졌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일어난 상황을 한번 다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칠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보지 못하셨더라도 여름철만 되면 태풍이 오는 뉴스를 보시면 거친 파도가 막 이는 바다의 모습을 뉴스에서, 기상 뉴스에서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무섭게 풍랑이는 바다에, 그것도 한밤중에, 캄캄한 한밤중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구명조끼도 안 입고 맨몸으로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훈련받은 군인도 맨몸으로 빠진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쉽게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막 걸어갈 때 다른 제자들도 너도 나도 저도요 하고는 다른 제자들 다 한꺼번에 빠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 말고는 다른 제자들은 꿈도 꾸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섣부르게 바다에 뛰어들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 있었기 때문에 바다로 맨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내려 걸어갔다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상황에 내가 있었다면,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라면 그 거친 바다에 풍덩하고 뛰어내리면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저도 섣부르게 그 상황이었다면 섣부르게 발을 내딛고 걸어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다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식간에 그 마음에 의심이 확 밀려오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너무나 그렇게 쉽게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일보다 한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정체성이 굳건하게 세워지기 전에,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위험한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순간에서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무언가에 빠지는 경우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그 암흑과 같은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런 나쁘고 부정직하고 그처럼 악한 일들에 우리가 휩쓸려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것에 안 빠졌는데 하고 방심하고 교만하게 누구누구는 어떤 것에 빠졌네 어쩌네 하면서 남들 빠진 것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한순간 방심하면 나도 그런 나쁜 것들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완전히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용성 화백의 작품을 한 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김용성 화백의 전시회에 제가 찾아갔다가 그 작품들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왔던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면, 물속에 이제 완전히 빠져버린 베드로가 물 밖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빠지는 것도 아니라 빠져가다가 아예 이처럼 물속에 완전히 빠지는 것처럼 그런 악하고 나쁘고 부정직한 것들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 앞에서 쭉 보고 있었더니 이 김용석 학생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뉴욕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데, 한 마약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이 그림 앞에 와가지고는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마약의 중독에 빠졌던 자기에게 손 내밀어서, 이렇게 따스하게 손 내밀어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그 감격하고서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또 여담을 들려주셨는데, 이 그림을 그리실 때 버전이 몇 개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 말고 이 비슷하게 그린 작품이 몇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습들은 다 그렸는데 과연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그릴까, 그걸 고민하느라 비슷한 그림 몇 점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얼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릴까 고민하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벽에 그랬습니다. 바로 이 얼굴이셨을 것입니다. 즉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빠졌을 때 이 믿음이 없는 놈아 하고는 막 화를 내면서 호통하듯이 그런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무서운 얼굴로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처럼 따스한 얼굴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심지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처럼 악하고 나쁘고 그런 암흑의 세력 같은 것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에 빠져서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분명히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벌써 그런 것들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빠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간절히 외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 따스한 얼굴로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륜이나 짝사랑 같은 것에 빠지지 마시고 온전한 사랑에 빠지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스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나쁜 것들에, 악한 것들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